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. 제자들이 갈 아버지 집에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는 것이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큰 계획을 믿고 기다리라,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그렇게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, 그 주님이 오시는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은 불안하고 여전히 또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그런 어떤 염려가 있겠죠.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 없이 이 땅에 홀로 남게 될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.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 강력한 대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. 그 대책이 무엇인가? 첫째는 기도입니다. 여러분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,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.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,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,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시겠다,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. 여러분, 기도가 뭡니까?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,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기도에 걸립니다. 여러분, 오병이어로 5,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님께서 지금 주시겠다,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러니 이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없고 이 기도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. 이 확실한 대책을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겁니다. 그러니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 있는 그 동안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너희에게 주겠으니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어려움들 헤쳐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너희에게 닥쳐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라,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. 두 번째 대책은 성령님이십니다. 16절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. 자, 보세요. 지금 주님이 떠나가신다. 물론 잠시 떠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 곁에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도록 하겠다. 근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.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되어 있죠. 대문자를 써서 헬퍼, 도와주시는 분이다, 돕는 분이다.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,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. 보혜사.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.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, 이 성령은 세상,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.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.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곁에서 도와주시고 안에서 도와주시고 위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.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해 오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무력했던 제자들이 능력으로 무장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을 용사와 같이 강력한 사람으로
변화시키셨습니다. 성령님이십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고 더 놀라운 사역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주님께서는 어제 내가 떠난다, 근심하지 마라, 나를 믿어라,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희들은 다시 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라, 믿음을 가지고, 이 말씀하시고는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내가 두 가지 대책을 주겠다.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겠다. 또 하나는 너희 곁에서, 너희 안에서, 너희 위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너희들을 능력으로 무장시키실 성령님,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. 그러니까 여러분,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대책을 지금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.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, 성도는 이 두 가지 대책, 이 두 가지 강력한 대책을 다 가졌고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12절을 한번 보세요.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도 한다.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.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가셔야만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듣고 행해 주실 수가 있고, 또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실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님이 주시는 이 대책을 가지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. 자, 여러분,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? 바로 기도와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여러분,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놀라운 그런 어떤 많은 복음 전도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? 사도행전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기도하는 사람, 성령의 사람. 기도와 성령입니다. 기도와 성령. 자, 여러분, 우리 성도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. 만약 우리가 매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, 또한 매사를 성령님을 힘입어서 행할 수 있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더 놀랍고 위대한 일도 감당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.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. 기도와 성령,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놀라운 두 가지 대책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